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이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의의 병기로 또 전신갑주를 입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육체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 안에서 오늘도 주어진 사명, 성령을 의지하며 사랑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시작하여 율법으로 내 행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기도 용사들을 더원 사랑의 교회에 세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이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정이 또 더원 사랑의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나는 교회로서 내 자신이 교회가 부흥되는 또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급속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새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니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이들은 굉장히 분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말씀을 왜 줬나? 그러면 십계명을 왜 줬나?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 폐기론자라는 주장을 또 할 수 있어요.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 아니요. 성경 전체를 읽어야죠.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율법이 소용없다, 말씀이 소용없다, 힘도 없대, 능력도 없대. 근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 왜 율법 우리에게 주셨어? 라고 얘기한다면 성경을 잘 읽으시면요. 그 율법의 완성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왜 예수 그리스도야만 되는가? 우리는 율법으로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죄인이다 말하는 게 하지 말라라는 것만 안 하면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나 이거 안 하는데, 나 저것도 안 하는데, 나 이것도 안 해. 그래서 나는 뭐예요? 의인이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성경은요, 하지 말라는 명령도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명령은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하라 하라 명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하라는 명령 이것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도 못 지키지만 하라는 명령도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뭐예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내가 율법으로 귀한 말씀이지만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연약한 죄인이구나.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내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겸손해지는 거죠. 내가 말씀에 다 순종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한 의가 필요하다라고 로마서는 계속 말해요. 그러면 한 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한 의가 되신다. 왜요? 그분이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또 하지도 못하는, 또 계속 하고 있는, 우리 청개구리 같잖아요. 신앙생활 보면요. 우리 아이들, 사춘기 둔 아이들, 그죠? 사춘기가 점점 내려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면 어때요? 더해요, 이 아이들이. 근데 우리 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사춘기 시절에 학교에서 이거 하지 말라, 또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막 반항하고 싶은. 근데 왜 반항하고 싶죠? 왜 내 맘대로 하고 싶죠?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내 시간, 내 몸, 내 건데 왜 자꾸 엄마 아빠가 왜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 하라고 하느냐? 내가 선택해서 하든지 하지 말든지 내가 하겠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인생의 주인은 뭐예요? 나다. 이게 세상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주인공은 너야. 너야. 너만 행복하면 돼. 너만 행복하면 돼. 그럼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않아도요. 제가 뭐 영화나 또 드라마나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요.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거 하잖아요. 그리고 쾌락을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진정한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고 그럴 것 같잖아요. 내게 결핍이니까.
근데 그걸 쫓아간다고요? 근데 쫓아가서 진짜 얻어내요. 그만큼 사람은 독해요. 결국 얻어내요.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얻어내는데 어때요? 그걸 얻는 과정을 보라고요. 얻는 과정이 과연 선합니까? 얻는 과정에 누구를 짓밟아야 되고, 얻는 과정에 누구를 욕해야 되고, 얻는 과정에 누구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되고, 그 얻는 과정에 다 보면요,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얻는 과정에 내가 행복이라 쫓아가는 그것이 남을 짓밟고 음해하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온전히 내가 거기 사로잡혀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붙잡았어요. 자, 성취했다고요? 정말 행복하던가요? 아니요.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붙잡았는데 날마다 괴로운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 내가 누구를 짓밟았거든요. 이걸 통해서 내가 누구를 욕했거든요. 이걸 통해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거든요. 이게 절대 내 안에 떠나지 않아요. 사람이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 양심이 있어. 그 양심이 계속 찔러요. 우리는 뭐 양심에 털났다, 뭐 그 사람 양심도 없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두가 다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있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물론 거기에 있어서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이 거기에 대한 악몽, 대부분이 거기에 대한 자책, 이걸로 뭐예요? 자기 인생 다 끝내버려요. 행복하다라는 것을 얻었는데 오히려 인생은 뭐예요? 불행하는 거죠. 불행한 거죠. 이게 세상이 말하는 거 뭐예요? 너 인생에 너가 주체가 돼야 돼. 너가 주인공이 돼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정말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같은 반 아이들이, 지내는 아이들이 너의 경쟁 상대야. 저 아이들이 안 돼야 너가 잘 되는 거야. 너가 성적을 잘 받으려면 저 아이들과의 관계, 모든 걸 다 끊어야 돼. 이런 걸 막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니까 모든 관계가 뭐예요? 경쟁이에요. 경쟁. 교회도 뭐예요? 경쟁이에요. 직장도 경쟁이고요. 다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전히 경쟁하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라고 말해요. 내가 주인공. 그걸 위해서 어떤 과정이든 대가든 지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나중에 그 대가가 얼마나 힘든 대가인지를 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도 보세요. 아담도 하나님이 지어놓으시고 보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말씀하고 다 줬잖아요. 다 줬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아담이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뭐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선악을 분별하고 싶거든요. 내가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악이 아니라 이거 말고 내가 선을 판단하고 악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내가 행위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막 판단하거든요. 이게 선한 거야. 이게 악한 거야. 내가 악해도 뭐예요? 내가 다 판단하고 싶은 마음에 악해지는 거죠. 악해지는 거. 그러니까 철저히 아담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든 영적 싸움은 뭐예요? 내가 주인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느냐, 이 싸움인 거죠. 이 싸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 싸움인 거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평생 제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텐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철저히 누구와 싸워야 된다고요? 나와 싸워야 돼요. 나 하나 목회하기도 힘들다고요. 나 하나 말씀 안에 세워가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율법이 말해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열매가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 하나 목회하기도 힘들지만 나 하나 목회해서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 하나 목회 잘했으면 너 하나 목회 잘하는 목회가 교회로 흘러가고 가정으로 흘러가고 이 도시로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방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말하는 정말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율법의 완성이 뭔지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완성이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완성이야. 순서 잊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떤 분들은 막 교회 와가지고 뭐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네 하면서 막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하는 분들 계세요. 교회가 왜 선교를 안 하냐, 교회가 왜 이웃 사랑에 있어서 안 하냐, 뭐 재정을 보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금액이 아니고 흘려보내는 금액이 얼마 없다, 막 자기 의로운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의로운 것처럼.
맞아요. 교회가 이웃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에요. 하지만 이웃사랑하는 근거가 뭐냐? 내가 주인 되려고, 내 이름 높이려고, 교회 이름 높이려고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나의 의가 된 게 뭐예요? 다 내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정죄해버리고, 내가 칭찬하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자녀도 내가 주인 되니까 자녀하고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뭐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뭐 정말 주님이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주셨는데 그거 다 내팽개치고 만나면 으르렁 되는 거죠. 싸우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솔직히 안 싸울 일보다 싸울 일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뭐라고요? 싸울 때 남편을 대상으로, 아내를 대상으로, 자녀를 대상으로, 교회를 대상으로 뭔가 복음의 미사일을 가졌는데 그 미사일을 자꾸 안에서 터뜨리지 말라고요. 안에서 터뜨리지 말고 오히려 그러면 내가 자꾸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럽고 모든 게 다 좀 뭔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자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복음의 미사일이, 성령의 미사일이 내게 있으면 절대 자폭시키지 않으세요. 그 미사일을 너가 자폭으로 사용하지 말고 직장으로 가지고 가라, 가정으로 가지고 가라, 아니 도시로 가지고 가라, 아니 선교지로 가지고 가라. 그럼 거기서 막 폭발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영향력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복음으로 무장하여 그 복음의 영향력이 내가 오늘 만나는 곳, 내가 오늘 서 있는 곳,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율법의 완성이신, 율법의 마침인 목적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죠. 그래서 어제의 말씀처럼 내가 육체의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성령의 길을 걸어가느냐, 간단하지 않습니까? 걸어가는 거 내가 하나님 잘 사랑하고 있나? 그럼 이 하나님 사랑이 나의 사랑으로 끝나는가?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거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날마다. 근데 세상은 말할 거예요. 야, 흘려보내지 마. 움켜쥐어. 너만, 너 교회만, 너 가정만.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녀만 잘 키워서 범죄가 사라지나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자녀부터 잘 키워야죠. 우리 자녀부터 잘 키워야 되지만 이 자녀의 사랑이 뭐예요? 친구들에게 흘러가야 되고요. 다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둘째 녀석이 친구들 데려오고 첫째 녀석 친구들 데려와서 막 2박 3일 막 집에 있고 이런 시간 보내잖아요. 그러면 정말 막 2박 3일 동안 있을 때 그 아이가 우리 아이처럼 막 사랑스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아이도 잘 서야 된다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 말씀 때문에 그 아이를 또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잘 세워져 가는 거죠. 이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세워져 가는 거죠. 세워져 가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짧은 1절부터 6절까지지만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알아들어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말해요? 부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잘 들어라. 자, 너의 남편을 얻었을 때 어떠니? 기쁨이었다. 감사였다. 내가 처음 남편을 만날 때 정말 사랑으로 우리가 만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점점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니까 그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노력해야 되고, 나 혼자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다 이해해야 되고, 나만 막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고 막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 하는 말 하나, 행동 하나가 꼴 보기 싫은 거죠. 반대로 그럴 수 있고요.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혹시나 그 남편이 나에게 폭력을 행하고, 그 남편이 폭력이 뭐 주먹으로 뭐 행할 수 있지만 말로 막 폭력을 행하는, 나를 무시하는, 나를 경멸하는 그런 남편이었다. 여러분 하루하루 힘들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야 조금은 이제 오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어려움들을. 근데 옛날에 어떻습니까? 그냥 인내하고 그냥 참아내고, 누군가가 맞아도 누군가가 힘들어도 막 그렇게 사는 게 저희 어머니 세대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왜? 자식들 때문에. 그리고 이 가정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어머니들의 아픔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조금 더 오픈이 돼서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군가 이야기하면 공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남편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사회가 지탄하고 우리를 더 응원하는 그런 사회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 기쁨으로 결혼했지만 그 남편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든 삶인 거죠. 어려운 삶인 거죠. 이게 뭐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옛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기 전에 내가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갔어요. 세상과 이런 모습이었어요. 철저히. 그런데 뭐예요? 그 남편이 3절에 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할렐루야입니까? 모르겠어요. 이거를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건지. 하여튼 그 남편이 사라졌대요. 그 남편이 사라지면서 어때요? 3절과 4절이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그 아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유함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그 남편이 있을 때는 내가 누군가의 남편을 결혼하거나 쫓아가 남자를 만난 불륜이에요. 음녀가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런 남편의 정말 폭력적이고 나에게 막 주장하고 막 언어 폭력, 막 손으로 폭력, 하여튼 뭐 이런 폭력을 간 남편이 어떤 계기를 통해 죽었다면 나는 뭐예요? 이제는 어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도 괜찮은 거죠. 왜? 이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남편의 폭력 안에서, 그 남편의 어려움과 그 힘듦 안에서 내가 옛사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세상에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 말미암아. 이걸 지금 이제 그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읽을 때 더 헷갈려. 1장부터 6장까지 잘 이해했는데 7장에 갑자기 쉽게 설명한다고 비유로 설명했는데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 옛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내가 폭력을 당하고 내가 누구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러면서 철저히 세상 가운데 양육 강식으로 사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철저히 세상을 좋아하고 이 세상의 육체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말해요? 육체의 일은 15가지 말해요. 육체의 일은이라고 말해요. 15가지를 말한다고요. 그만큼 육체의 일이 많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예요? 9가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면 9, 18이지만 거의 반 이상 넘게 육체의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일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육체의 일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한다고요. 육체의 일들이. 근데 우리가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단 하나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괜찮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육체의 15가지 그보다 더한 육체의 일들이 내게 있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구하고 그 9가지 열매를 걸어갈 때 그 9가지 열매가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얻게 하는, 낫게 하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를 고백하는 거죠.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의인은 누구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인이시다. 그분이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인으로 자녀 삼으셨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여겨주시는 의인이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의인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있을 때, 그분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일 때 내가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그러니까 철저히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을 떠나서는 육체의 열매밖에 드러낼 수 없는 사람임을 알고 다시 옛사람에 먹이 주지 말고 다시 폭력적인 거에 이게 당연한 거야. 부부들 봐봐,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저 부부 봐봐, 내가 주도권을 줘야 되는 거야. 교회도 봐봐, 내가 이 사역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말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그 마음으로 가지 말고 성령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 죄인이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님 안에서 맺어지는 삶, 이게 새로운 삶, 이게 새로운 생명. 그래서 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철저히 그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7절에 보세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정말 이 세상을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늘 경쟁하고 누구를 밟아야 되고 누구에게 욕해야 되고 누구를 속여야 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7절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에서 벗어났대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여러분이 뭔가를 얻어낸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신 것.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늘 몸의 사욕에 순종하죠. 우리는 말씀을 믿고 성령을 믿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러내는데 육체의 일을 여전히 사모한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선포하라고요? 아니야, 나는 육체의 일을 사모하지 않아. 왜?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쫓아가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나의 모습은 세상에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좁은 길을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 안에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늘 12절에 말한 것처럼 몸의 사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잖아요. 몸의 사욕. 얼마나 많은 것들이 속삭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세상의 이 육체들이 나에게 속삭이는지 몰라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알아, 이거 해야 된다는데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단한 걸 가지고 또 흔들어요, 나를. 그래도 이걸 해봐, 이거 생각해봐, 이 길 걸어가면 안 되겠니? 너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겠니? 이거 선택하면 너 이름 높아진다니까. 이거 선택하면 내가 너 교회 숫자적으로 부흥시켜 줄게. 그게 예수님께 시험했던 사탄의 속삭임 아닙니까? 높은 곳에 뛰어내려봐, 너 안전하게 되잖아, 천사가 받아줄 거야. 그걸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네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만 보면 정말 하나님이었네. 왜? 천사가 받아주니까.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안전하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유혹하는 거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 천사가 받아주는 거, 안전한 거, 이걸 보고 사람들이 누굴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건데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나는 대속물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대속물이다. 근데 사탄은 뭐예요? 네가 높임 받으라니까? 왜 십자가 지려고 그래? 그냥 그렇게 살라라니까? 너 규정만 보여주면 다 따라다니잖아. 너 인기 없잖아. 예수님 다 너만 쫓아다니잖아. 박수 치는 곳에 있으라니까? 인기 있는 곳에 있으라니까? 근데 늘 예수님 뭐예요? 거기 머무르고 싶을 수 있죠.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안 그랬을 거예요. 제 생각은 박수 치는 곳에 머무르고 싶다고요. 뭐 연예인들 말하잖아요. 상 받으면 박수 칠 때 떠나라. 내가 영광 받을 때 떠나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일도 그럽니다. 끝까지 버텨라. 그게 이기는 거다.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말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이 내게 설득이 되더라도 나는 그 말에 설득되어 살아가는 자가 아니야. 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셨기 때문에 자꾸 이 은혜가 내게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발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가 주관하지 못한대요. 이게 내 힘으로 되냐고요. 나는 눈만 뜨면 다 죄만 생각나거든요. 근데 내가 죄가 이기지 못한대요. 그러면 이거 누구의 능력이냐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늘 기도하고 늘 깨어있고 한 말씀이라도 붙잡으려고 그 말씀 순종하려고 24시간을 살아가고, 그럴 때 뭐예요? 죄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걸 경험하거든요. 세상의 어떤 말에 흔들리지 않는 걸 경험하거든요. 우린 이것들을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승리들을 내가 경험해 봐야 돼요. 아, 말씀이 죄를 이길 수 있구나. 아, 나를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게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한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근데 승리가 뭐예요? 내 응답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막 신앙생활하면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이게 승리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건 세상이 주는 승리와 똑같은 거죠. 진이와 똑같은 거예요. 소원 말해봐. 나 소원 이거야. 들어주면 빵.
그게 내 주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세상을 따라가면요, 그 세상 안에 모든 주인공은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가 주인공이 돼. 그죠? 캐데언, 요즘 애니메이션 많이 유행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주장은 뭐예요? 너가 일어날 수 있어. 너가 위로받으면 돼. 너가 할 수 있어. 가사를 잘 보세요. 너예요. 너가 결단하면 된다니까. 너가 용기 있으면 된다니까. 근데 그게 되냐고요. 그 노래를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세상에 나가면 되냐고요. 아니, 한 사람 만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만 만납니까? 다양한 사람 만나거든요. 다양한 환경이 있거든요. 그 말, 그 가사, 그 골드라는 그 노래가 다 제공이 되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말씀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루하루 이 새벽을 깨우는 거죠.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서 성령 안에 내가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일 또 나오셔서 제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내일 설교자가 잘 풀어줄 거예요. 또 들어보셔서 정말 내가 어떻게 죄를 이기는가. 사탄은요, 네가 이길 수 있다니까. 네가 이거 얻으면 이겨. 이거 네가 하면 이겨. 아니,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NO! 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 이 성령 안에 이거 붙잡고 걸어간다. 그리고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는 거. 그러면 나는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이신 나무 안에 잘 붙들려 있으면 돼요.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셨어요. 그 씨가 어떤 열매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알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열매,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았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구하세요.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해결하세요. 어떤 문제든 하나님에게 고하시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맞춰야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행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최선으로 나의 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도 결국은 내 행위로 가는 거예요. 이거 믿음 아니라고. 이거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 아니라고 오늘 로마서 사도 바울이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로마서 말씀이 새벽마다 들을 때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할 때까지, 그 싸움에 승리할 때까지 말씀 붙잡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은혜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적인 지겨운 삶이라고 느낄지 몰라도, 정답을 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입을 벌려 기도하시고요. 우리 또 기도할 때 오늘 사랑하는 요엘이, 우리 천하은 집사님, 고정일 집사님, 우리 아이, 둘째 아이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수술의 과정 가운데 그 어린아이 그 마취되며 수술실에 들어갈 때 그 부모들의 마음 우리 겪어봤잖아요.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원수의 상에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모든 수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중보기도 문자 받는 모든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성령님 그 문제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문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문제 안에서 나의 승리가 아니라 말씀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환우들을, 주여 우리의 순원들을, 주여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를 앞장서는 리더십을 성령 안에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어제 제가 잘못 얘기했지만 오늘 수요일 말씀 노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다락방 모임, 또 우리 순장님들 날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걸어가는 교회, 걸어가는 작은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캄보디아 가운데 성령이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VIP를 위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